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형들의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13년간을 노예로서 또한 노예 대장으로서 또는 성폭행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써가지고 재수가 돼서 한 3년간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한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어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누구 꿈이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었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까지 제시를 하자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신이 충만한 자,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라고 인정을 하고 바로왕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요셉은 전 세계를 그 당시 애굽이 지배했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실권자가 된 거죠. 사실상 요셉 위에 바로왕이 있었지만 바로왕이 자기 도장을 딱 빼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할 정도로 그런 권세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왕은 요셉을 크게 축복했는데 바로 온 지역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신부로 줬어요. 그러니까 중매장이가 누구냐면 왕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너는 시집을 가라, 너는 장가를 가라, 그걸 어겼을 때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요셉에게 아내를 지어줌으로 그 아내가 지금 아스낫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식을 2명 낳은 거예요. 2명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죠? 잠깐 여러분 돋보여보실까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죠?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뜻이 있게 하신다, 망각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뭐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2배로 주시다, 결실하신다, 보상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 행복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겪어온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만큼 때가 되니까 보상하셨다, 결실하셨다. 그런데 내가 고생한 것보다 더 훨씬 하나님께서 2배로 영광을 주셨다. 이런 고백의 뜻으로 큰아들을 므낫세라고 했고 두 번째를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들들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함으로 인해서 찬양하게 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사실상 요셉이 애굽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 속에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홀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회종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일으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땡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홀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요셉의 이대한 신앙이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아들 이름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홀로 갔는데 넘어지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죠. 오늘 특별히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그랬죠? 므낫세라 그랬어요. 그런데 므낫세에 대한 그 이름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51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야 이 말은 나의 모든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뜻이 망각하게 하신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그럼 뭘 잊어버리게 한 거죠? 내가 지난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함 당했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잊어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비해서 너무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이 축복,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보니까 지난날의 고난이, 지난날의 고생이 추억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여러분 요셉을 도단해서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옷을 벗기고. 그랬을 때 여러분 생사가 왔다 갔다 오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빨가벗은 요셉을 갖다가 미디안 상인에다 팔아갖고 미디안 상인들이 한 6개월 가까이 계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요셉을 판 것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쇠사슬에 채워가지고 끌려갔을 때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구렁텅이에 죽으라고 넣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았던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 국무총리로서 누리고 있는 축복들, 애굽 백성들로부터 그 다음에 존경받는 이 축복들, 그 다음에 자식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비하면 사실상 과거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 와가지고 여러분 노예로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가정총무로서 인정받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변호를 해도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나 절대 정직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3년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고통을 13년 가까이 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생명을 축복하셔서 머리를 숙이고 살게 했으나 이제는 머리를 들고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을 때 나의 받은 이 축복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지나간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고난을 잊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왜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있었는지 나중에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연단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낮추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의 모든 정직함이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국무총리가 되고 막상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다 보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3년간 연단하셨구나. 내 형제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낮추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지나간 그런 고난과 과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잊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도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45장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죠. 예. 요셉이 국무총리가 딱 되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딱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전 세계 흉년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시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그릇으로 만드셨구나. 이게 나를 죽인 것이 아니고 내 형제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셨구나 하면서 자기 고난의 의미를 찾으니까 이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가평에 가가지고 3년간 농촌에서 처박혔었지요. 태백에 들어가가지고 목기하다가 갑자기 탄광이 폐강되는 바람에, 정책적으로 폐강되는 바람에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지요. 전기 끊어졌죠. 수도 끊어졌죠. 양식 떨어졌죠. 오도 가도 못했어요. 이 빚 때문에 태백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태백을 탈출시켜야만이 빚을 갚아야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도 갚아야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석 보고 태프 듣고 뭐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성도는 별로 없으니까, 몇 마리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죽지 못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연화산 밑에 도로가 지나가는데 도로 위에 잠옷 입고 누워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죽지 못해 산 인생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런 연단과 그런 고통과 그런 낮춰짐이 없었더라면 제가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었고 진짜 사람들 영혼에 뭐가 필요한지, 또한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사실은 내게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고난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 고난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난을 당할 때는 날마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날마다 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 나를 이 밤에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늘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나에게 그런 고난 가운데 쳐박았구나. 아, 나에게 더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쳐박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와 또한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이제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그릇이 된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꺼내주셔야 꺼냄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역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할 때 죽음을 구하지 말고 견디고 인내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므낫세, 다시 말하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므낫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축복과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나간 과거의 고난과 연단이 문제가 되지 않고 추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한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13년을 지렁이처럼 밟히고 낮추고 진실이 통하지 않아요. 진리가 통하지 않아요. 요셉의 정직이 통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무조건 오해예요. 무조건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축복하셔서 지금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실이 통하고 신뢰가 통하고 어떤 말을 해도 다 먹히는 그런 이치로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따라합시다.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불렀더라. 다시 한번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불렀더라. 자, 5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이란 뜻이 번성하다, 어떻게 두 배로, 풍족하다 두 배로, 축복하다 두 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 땅에 온 지 한 13년 정도 됐어요. 13년 정도 되는 동안에 얼마나 그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전혀 진실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진실되게 살면 살수록, 사랑을 베푸면 베풀수록,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사람들은 그를 짓밟는 거예요. 전혀 안 통해. 그랬을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멈춰버리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보면 뭐라고 써요? 간수가 그를 발탁해서 쓸 정도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은 제대로 통하지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정직한 자로 드러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높이신 자로 드러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 드러나게 하고 그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로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낮출 때는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은 아는데 일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환경이 안 변하거든. 재수가 재수지 뭐예요? 노예가 노예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삶을 역전시키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내가 13년간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선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가 이제 났다. 열매를 맺었다. 근데 몇 배로? 2배로 맺었다. 그러니까 풍족하게 맺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서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국무총리가 된 축복.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45절 41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러분 바로왕이 요셉에게 국무총리란 직책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오늘 요셉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를 바로왕이 준 거예요. 근데 누구 딸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딸을 줬다고 그랬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온이라는 것은 애굽 지역에서 가장 큰 하부 지역의 수도예요. 그런데 그 온이라는 지역에 애굽 모든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제사장이 살아요.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보디베라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라고 하냐면 애굽은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정집이 됐던 시집이 됐던 신분 높은 사람의 신분을 가지게 돼요. 자, 여자는 노예였어. 근데 남자가 귀족이잖아요. 그럼 여자가 귀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잘 보세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신분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족속을 잘 알지도 못해요. 아직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아무리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애굽을 다스린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에이 히브리 노예 출신, 에이 저 사람 비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그의 신분을 가지고 요셉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바로왕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분 중에서 가장 왕보다 더 귀한 신분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신분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 최고의 제사장 가문인 누구?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줘서 지금 모세의 신분은 완전히 히브리 그런 노예 출신이 아니라 제사장 귀족 중에서 귀족, 아무도 그런 신분을 가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은 제사장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신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신분을 부여해 주므로 그가 가진 최고의 귀족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애굽의 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 취한 행동이 뭐죠? 애굽 전 지역을 순찰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국무총리로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정확한 신분을 이 바로왕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는 숨도 못 쉴 만큼 낮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실 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일할 수 있도록,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통할 수 있도록,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한 자기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치로 만든 것을 감사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다른 사람이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니까 2배로 역사하셨다, 2배로 축복하셨다, 2배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기 2번째 아들을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셨다. 시작. 여러분 삶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일을 하다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진실로 통하든지 거짓으로 나타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멈추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때가 이르면 선을 거두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앞만 보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다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다가 뒤에서 많은 말이 들리고 옆에서 많은 말이 들려요. 그러면 그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쓰러져요. 그런데 오직 나를 공의로 판단하고 진실로 판단하고 은혜로 판단하고 내 선을 그대로 알아주실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면 언젠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신분을 쉽게 말하면 세탁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신앙을 팔아먹거나 요셉의 부인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셉은 절대 두지 않죠. 애굽은 남편의 신앙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상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가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보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아 나의 삶을 보상하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하신 하나님, 이런 보상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떠나기도 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자는 거예요. 억울해도 또한 고통을 당해도 때로는 슬픔을 당해도 아픔을 통해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일생을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영광을 주셨죠? 고난을 참고 이기고. 우리 예수님 귀신 들렸느니 뭐 2단이니 3단이니 별별 소리 다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만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힘이 없어서 죽은 줄 알아요.
실패해서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셔요? 이렇게 높이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요셉을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높이신 거 보세요. 예. 그가 누구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때까지는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 망한 자, 노마에게 대항하다가 처형당한 자, 요렇게 생각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백보자 심판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서서 그들에게 보임으로 저분은 진정으로 주님이시다, 저분은 진정 하나님이시었구나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고 두려워할 거예요. 그때는 백보자 심판 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지만은 어쩌든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저런 분을 모독했을까 하면서 지옥벌에서 이를 갈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영광과 존귀로 왕 노릇하시리.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예수. 아멘. 다시 한번. 영원히 영원히 영광과 존귀로 왕 노릇하시리.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면 존귀케 돼요. 하나님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간에 가두시면 진실이 안 통해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선이 안 통할 때 있고 선이 열매를 맺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정직이 통하지 않고 정직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긴 것과 성도를 섬기는 것을 기억하사 때가 되면 열매를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주세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 내게 므낫세의 축복을 주시고 내게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세요. 현재의 고난이 축복이 되어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내가 심었던 선한 삶이 선한 열매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환경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문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가는 마 예수 인도하시 아멘. 이 가시밭길 인생을 더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가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 아멘. 주 예수 보살피시사 오른손 높이 들고 승리에게 가부 불 좀 꺼주세요. 주를 찬송하리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가는 마 예수